무엇이 겸손인가? 지난 시간에 겸손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굴하기까지 낮추는 것이 겸손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김이 겸손이다. 무엇이 겸손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비굴하기까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로 낮추는 것이 겸손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는 것이 겸손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왜 형제를 비방하면 안 됩니까? 나보다도 나은데 더 못한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잖아요. 비방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더 나은 사람이 더 못한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나보다도 낮게 여기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내가 비방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격언에 있는 말처럼 멋 묻은 개가 멋 묻은 게 나무래는 꼴이 되잖아요. 저는 더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서 자기보다 덜 더러운 묻은 것을 나무래면 그 말이 되느냐 그 말이죠.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비방을 하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야고보 서도를 통해서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겸손한 자는 어떤 누구도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다. 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기 때문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이든 그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결국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다.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자다.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재판할 자는 누구입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내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내가 재판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피차에 비방해서는 안 된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야 할 우리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다. 누구입니까?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 내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내가 그들의 재판자가 되어졌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왜 천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천사들을 가차없이 세상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늘 말씀드렸지만 그러기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자다. 오직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뿐이신데 내가 재판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2장 3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이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신을 비굴하기까지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비굴하기까지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요, 사람을 상대하여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나보다 더 높여주는, 이것이 겸손이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결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사도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무슨 바울의 동역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위해 목숨까지,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으려고 하는,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들을 동역자라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입장에서는 동역자가 아니에요. 바울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는 사도이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를 돕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동역자라고 높여주는 거예요. 동역자라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동등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높여주는 것뿐이지,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라면 바울을 대신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동역자가 무슨 놈 목을 내놓습니다. 바울을 섬기는 종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라고 하면 자기네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이었죠. 또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가 무슨 동역자입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존재, 아들과 같은 존재,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디모데가 무슨 바울의 동역자입니까? 어떻게 바울과 동등할 수 있고 동역자입니까? 종에 불과하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동역자, 동급이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죠. 이유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는 것이 겸손이라 했으니 바울은 이처럼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도 종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동역자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도 동역자라고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에바브로디도, 바울의 동역자가 아니라 바울의 종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섬기고 수고했던 종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를 나의 동역자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만큼 높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것이, 비록 종으로 자기를 섬기는 자지만 동역자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바울은 겸손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브리스가나 아굴라가,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이치에서 바울처럼 행한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겸손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름도 없는, 보잘것없는 자들을 소개하면서도 나의 동역자들은 이런 자들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자의 삶이고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10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보다 더 존귀한 자들입니까? 그들이 바울보다 강한 자들입니까? 그들이 바울보다 더 지혜로운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보다 더 존귀하지 못하고 비천한 자들이, 바울보다 더 강하지 못하고 약한 자들이, 바울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자들이.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지혜롭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약하되 너희는 강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비천하되 너희는 존귀한 자들이다. 맨날 다투기나 하고 싸우기나 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이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겸손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문제이지요.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자기만 옳은 줄 알고, 자기만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무시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아나무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으니 겸손과는 거리가 먼 우리들의 삶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도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늘 말씀드렸지만 그가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어 죽게 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할 때에 그는 어떠했습니까?
사실 나단 선지자가 더 위대한 자입니까? 다윗이 더 위대한 자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자입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나단보다 더 위대하고 다윗이 나단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단은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에요. 그 왕 아래 수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또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하잖아요. 다윗이 교만했더라면 속된 말로 우리 전라도 말 이 귀할 만한 것이 지금 어디 와서 까불고 있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이까진 것이 뭔데 지금 나한테 와서 까불고 있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위에 있으면서도 나단 선지자의 그런 엄청난 책망을 받고서도 오히려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9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불러왔고, 무비보셋은 지금 벌벌 떨면서 다윗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다윗은 그를 향하여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말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윗 앞에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무비보셋이 지금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의 형제가 되어 주었지만 그러나 사울로 따지면 원수의 손자입니다. 원수의 손자입니다. 사울의 가문이 다 멸종을 당하게 되어졌고 모든 사울의 가문의 식소들이 죽음을 당하는 때에 무비보셋 하나 살아남은 것입니다.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무비보셋의 유모가 이 아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급히 들쳐업고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져서 두 다리가 절뚝발이가 되어버린 무비보셋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아무짝에도 써먹을 데 없고 개 같은 자인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그것도 죽은 개 같은 나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무비보셋이지만 그런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다윗은 그에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다윗이 지금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다가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을 공개하라. 너희들은 밭을 갈고 거두어서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은, 즉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자라고 말하였던 무비보셋은 내 상에서 내 아들들과 함께 먹을 것이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그렇게 대우합니다. 자기 아들들과 똑같이 대우합니다. 왕이지만 정말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대우를 합니다. 버려두어도 그만이고 찾지 않아도 그만이고 찾았을지라도 사울을 섬겼던 종들 시바를 불러서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이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서 공개하라 했으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무비보셋은 자기 아들들과 똑같이 왕의 상에서, 자기의 상에서 먹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짝에도 써먹을 데 없는, 어쩌면 귀찮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왜? 걸음걸이도 제대로 못하니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귀찮은 존재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며 그를 자기의 아들들과 똑같이 대우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자였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의 삶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고 인정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겸손하고는 너무 거리먼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고, 모두가 다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고, 모두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어지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혈기를 바라며 사니, 겸손하고는 거리먼 인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비굴하기까지 낮아졌다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더하지요. 계급사회도 아니지만 자기의 신분,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종처럼 부려먹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바뀌어서 덜 그러하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장에 이제 들어가면 속된 말로 윗사람들 따까리 하느라고 정신없잖아요. 커피 타오라면 커피 타다 줘야 되고, 물 떠오라면 물 떠다 줘야 되고, 이거다라면 이거다고 저거다라면 저거다. 자기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윗사람들의 심부름을 다 해야 되는, 이걸 요즘 고급스러운 말로 갑질이라고 그래요. 갑질. 이런 일들을 얼마나 합니까?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아니야. 내가 오히려 커피를 타다 주는 것이 아니야. 타다 줘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다.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커피 떠와라, 물 떠와라,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한다면 이게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나 존귀의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존귀의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 될 말이 되어지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를 얼마나 유명한 사도라고 여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맨발을 벗고 쫓아가도 못 쫓아갈 위대한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 위대한 사도도 참 어떻게 보면 하찮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섬기기 위해 온 종들이라도 자기의 동역자로 여기면서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대접하라 하고 그들을 문안하라 하고 그들에게 자기보다 더 대접을 잘해줄 것을 부탁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것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통회, 통회와 겸손, 이것은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통회와 동일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늘 기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고, 누구를 죄인이라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어떤 누구도 비방하지 아니하고 어떤 누구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어떤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자신을 향해서 통회할지언정,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 내가 되어질지언정, 자기만이 거룩하고 자기만이 의롭고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통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통회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죄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자도 비방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굴하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런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나보다 더 모른다고, 나보다 더 미련하다고, 나보다 더 못한다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존중할 수 있는, 그들을 높일 수 있는 겸손한 자들 되어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